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학 강사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경상식 제1과입니다. 신앙을 시작했다면 누구나 다 성경책 한 권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인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씩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자,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라는 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 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들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대필자가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부어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성경의 저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네, 읽어보신 바와 같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 영들을 시험해야 하는데 도대체 영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영들의 소속을 구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성령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악령도 있기 때문입니다. 곧 두 가지 소속의 영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두 소속을 구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의 세계는 왜 이와 같이 두 개의 소속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먼저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에서 이탈하게 된 한 존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귀, 곧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영의 세계는 두 세계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영은 이 땅에 있는 육을 들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지상권과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목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반면 사단 마귀는 자신의 거짓 목자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의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참 목자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과 또 복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단 마귀는 거짓 목자를 통하여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 그리고 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인도하기에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두 세계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을 무엇을 통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을 구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으니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 참 하나님과 마귀를 깨달아 악은 버리고 선은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중요한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겉표지를 보면 이와 같이 성경 전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한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권의 성경이 모아져 있습니다. 바로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입니다. 하지만 구약도 신약도 다 전서라고 하는 것을 보니 구약과 신약 모두 여러 개의 책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성경 전서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뜻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옛 구자에 약속할 약자를 써서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신약은 새로울 신자에 약속할 약자를 써서 새 약속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그 기준은 바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후 제자들을 통해 기록한 것을 오늘날 신약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약속을 기록한 글이기에 이 성경은 바로 언약서라고 한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을 언약서라고 했을 때 이 언약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이기에 반드시 지키는 대상이 있겠고 지켜야 할 내용이 있겠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켜져야 하기에 그 결과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따라 구약과 신약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구약 약속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가서 보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약속의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지만 그 모든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신 말씀처럼 바로 초림 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약속했던 글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대상인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과연 영접했을까요?